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유영기 목사님께서 불 붙는 떨기나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남다르고 신기한 것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 원시림 등 자연 풍광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또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는 사람의 능력이 과시된 건축물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본 것은 언젠지 무엇인지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던 가장 놀라운 광경은 혹은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나요? 나름 열심히 믿어보려고 성경도 읽어보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기도 모임이나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요. 혹은 별다른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서프라이즈로 하나님의 출현으로 깜짝 놀라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나타나시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일상이 과연 어떤 일상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일상이든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도 많은 사연과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 일상에,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남다른 특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뜻이 건져냄. 왜 건져냄이 됐느냐? 이제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
이제 그 큰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셉이 앞서 모든 길을 인도했습니다만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세월이 한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70여 명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무려 한 200만 군중으로 불어났어요. 이제 나중에 출애굽한 과정을 보면 장정만, 남자 장정만 한 60만 된다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겠죠.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은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슬슬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많이 늘어나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이스라엘 산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내면서 안 죽이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압박이 심해지니까 결국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이쁜 청년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키우다가 이제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일 강가로 이제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누이를 딸려 보냈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이름 아시나요? 힌트를 주자면 예언을 대단히 잘합니다.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 아기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잘생기고. 그래서 공주가 자기 이제 양자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들여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이제 그 왕자로서 정말 모든 특권을 누리고 그 당시 제일 찬란했던 문화와 학문을 다 배우면서 자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이러이런 역사를 다 일러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너의 민족이다. 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이중성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이제 그 애굽 병정한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나섰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불통에 나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정의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태어나 줄곧 많은 것을 누리며 살던 궁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대한 광야까지 가서 이제 그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나이가 됐는데요. 사실 양치기가 별 볼 일이 없진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시내산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운영하는 낙타를 타고 새벽녘에 시내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달도 없었는데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동네는 별 볼 일은 많아요. 그러나 목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 40세까지 특권 의식과 자만심에 빠져 살다가 비참한 현실에 들어온 거예요. 거친 바람, 고된 노동, 그리고 40년 동안 40세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목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마에 인생의 굴곡이 깊게 파인 굵은 주름이 잡힌 다 쭈그러져가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료한 일상이죠. 그런데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이집트 아카시아라고도 불리는
가시 있는 낙엽 교목인데요. 아주 그 지역에서는 흔한 존재입니다. 광야에 수없이 자생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리고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 아주 건조한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간혹 브러쉬 파이어가 나죠. 이렇게 브러쉬들이 서로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다. 이건 뭐 아주 참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에 관심이 쏠렸겠죠. 자, 불 붙었으나 불에 타버리지 않는다.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생이 따져보면 다 나름대로 삶의 여정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다 불타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질곡을 겪어요. 그러나 타버리지 않은, 여기 다 멀쩡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료해 보이는 그 일상,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그런 삶,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들 각자 많은 사연과 과정이 있었어요. 시험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고, 실망과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재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모세의 굴곡진 삶의 경험도 사실 그랬습니다. 특권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목자로 추락하는 그 과정, 그러나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고, 이 불붙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상에 나타나셨듯이 우리들의 일상에도 나타나십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관심이 쏠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건 전혀 기대치 못한 일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답한 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단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뿌리 교육을 받았으니까, 히브리 신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남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입니다. 보면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 지식의 수준에 간접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다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긴 하지만, 솔직히 따져보면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는 거예요. 자, 모세가 다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정말 그 조상들의 하나님 다 얘기 들었겠죠. 그러나 이 순간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자,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거기가 무슨 지리적인 특별한 그런 위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언약과 혹은 조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이제 그 신을 벗어서 표시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종의 권리 양도의 표시인데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와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많이 고생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돼요. 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안 하겠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줬어요. 예, 권리 양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특히 다윗 왕이 저기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에서 나갈 때 맨발로 나갔어요. 맨발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특권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세에게 내 신의 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네가 인생 가운데 겪었던 특권, 어떤 지식, 권리, 주장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과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등 혹은 이중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집트와 히브리라는 이 이중성, 이중문화, 자신의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킴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쪽을 통하여서 히브리 사람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의 이중문화, 정체성, 그 가운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도 바울이 되기까지 이중 문화권, 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뿌리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 시민입니다. 언어도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이 양쪽의 이 갈등 가운데, 이중성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 다 이런 이중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1세들은 일단 언어와 문화가 서르니까 어렵죠. 자기가 나고 자란 한국의 문화와 이 미국의 문화, 언어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양쪽에 끼어가지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2세들은 어떠냐?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지만 여전히 얼굴이 에이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영어를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보다도 잘해도 Where you from? 그 소리 맨날 듣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과연 누구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 부모의 이 문화와 자기가 살아가는 이 미국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성 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 1세들은 또 그러냐. 우리 1세 중에 낀 세대들, 저도 이제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50대 후반 그 이후에 이제 사는 사람들, 참 지난 한 3, 40년 동안 너무너무 문화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효가 최우선이에요.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부모를 모셔야 된다. 아주 그냥 어릴 때 그렇게 했고 또 그래 왔습니다.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녀들의 부양도 받고 섬김도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어때요? 이제는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노후에 부모 덕을 자녀 덕을 좀 보겠다. 꿈 깨세요. 꿈 깨.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지들 잘 살면 좋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미국에서 옛날에는 18살 이상 되면 독립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들은 워낙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힘들다 보니까 웬만한 잡을 가지고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18세에서 35세 청년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부모나 조부모 늘어붙어 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저희 같은 낀 세대들이 참 고달파요. 그래서 노후자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아직까지도 그냥 혹을 못 대가지고 참 그렇게 돌봐줘야 하니까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이래저래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중성을 존재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하늘나라가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새 사람과 이 세상에 물든 육신과의 이 갈등, 그죠? 오란하는 공관자로다. 이거 참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특권도, 어떤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무거운 짐, 하여튼 자기 전 존재를 바로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신을 벗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이중성들이, 갈등이, 괴로움이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화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무슨 결론이 없어도 말합니다. 그러죠, 대부분. 왜? 왜냐하면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나 해결을 찾아가요. 그러나 남자들은 나름대로 결론이나 해결책이 생기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도 보면 맨 그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고. 화나냐고. 그리고 남자들은 뭘 저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나. 전화 한두 시간 붙들고 있다가 나가서 만나고 헤어질 때는 나 얘기 다 못했으니 나중에 또 해. 그리고 사실 남자건 여자건 우리 각자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고난과 고통, 성취와 후회, 슬픔과 기쁨,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이중성, 이게 남자든 여자든 자기 머리로 그게 정리가 됩니까? 특히 이민이라는 이중문화권의 글심한 갈등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사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교인 간에 여러 사람들과 복잡하게 엉클어진 삶을 내가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실력으로 그것들을 다 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미해결인 채로, 머리가 복잡한 대로, 불붙은 대로 그 모든 갈등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수용하지 못해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예수님 당시 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떤 양상이었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나란히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 두 마리가 박자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아주 경험이 많은 듬직한 소 옆에 같이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 갓 벗어난 이 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 멍에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몸부림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소를 따라가면, 이 경험 많은 소는 등치도 더 커요. 그러니까 멍에의 모든 무게가 거의 그 소한테 다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없는 소는 그냥 멍에 매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경험 많은 소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정말 그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혼자서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 많은 그 주님 앞에, 그 앞에 내려놓고 그 멍에를 메고 지멋대로 갈 생각하지 말고 경험 많은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는 가볍고 그 짐은 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다면, 불붙는 모든 것을, 우리의 갈등과 이중성을, 미해결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 갈등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통합이 됩니다.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과연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할 일을 주려고, 소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떤 소명이에요? 민족을 구하는 소명. 모세가 겪었던 그 이중성, 에집트의 특권과 미디안 광야의 그 비참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소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소명을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한 적은 있었죠.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로 불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중성의 갈등, 만족 주지 못하는 삶의 현장, 이런 것들. 사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왕자로 살면 자유로운가? 그것도 자유하지 않아요. 뭐 궁중에서 왕자로 사는 일이 하여튼 지킬 것도 많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참으로 자유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 그럴 때 진정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요, 에집트에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그 자신만만의 만만이 한문으로 뭔지 알죠? 꽉 찰 만, 그게 두 개가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자신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자의금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코 납작하게 그냥 엎드려져 버렸죠.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 쭈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만만이 아니라 하나님만만 되는 거예요. 예수만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만났죠, 소명도 받았는데 모세가 가능하면 좀 피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
또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뭐래서 뭐 지팡이로 뱀 됐다가 속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됐다가 뭐 품속에 넣으면 문둥병 났다가 또 다시 넣으면 사라졌다가 기적 다 보이고 해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이 입이 뻣뻣한 자라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일수록 웅변이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웅변수를 배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이집트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만만 완전히 쭈그러졌어요. 이제는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거든요. 이 자신만만함이 쭈그러져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드디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신을 벗을 때 진정 자유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때 사람은 진정 보람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달픈 이민 생활 살면서 그저 아무 일 없이 살면 행복해요? 이중성이 저절로 해결됩니까? 사실 우리의 이중문화, 이중언어권의 이 이민 생활, 이 불타는 인생,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동안 중국을 꽤 자주 다녔는데요.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가르치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계신 몇몇 아시는 이제 목사님들 또 신학 교수들 팀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몇 분이 목사 교수들이 이제 팀이 돼서 그러니까 일주일씩 가서 가르치는데요. 뭐 일주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 빼고는 내리내리 강의를 하는 닷새 아주 참 그렇게 강행군인데요. 그런 거를 꽤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를 위해서 통역하는 자매가 있어요. 조선족 자매. 아주 통역을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거의 동시 통역하다시피 잘하는데 몇 번 만난 후에 정색을 하고 저에게 물어봐요. 왜 다 한국 목사님들이신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다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국에서 그냥 오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소탈하거든요. 그냥 1대1로 대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고 뭐 잘난 척 안 하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고달픈 이민생활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문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죠? 뭐 그래서 주눅도 좀 들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력, 수용력은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문화 사회는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화,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도록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 이 적어도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자신이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정말 선교지의 특성, 문화에 맞도록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 이민생활 불붙는 떨기나무 같아요.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꼭 오지에 가지 않아도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온갖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200개 이상의 언어가 집에서 통용된다 그래요. 200개 이상. 엄청나죠? 거의 전 세계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옆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타민족들 많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민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어필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 하나는 한국에 들어가서 요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온 가정들한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똑같대요. 미얀마에서 온 가정 보면 엄마들은 한국말 잘 못하는데 애들은 한국말 금방 배워가지고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타인종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폴 셰인 스피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바뀌어야 될, 세상이 바뀌어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채널이 나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 미국 생활을 살면서 불붙는 떨기나무, 그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느낀다면, 그래서 그분 앞에 신을 벗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익사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드디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앞뒷집에 살게 됐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로,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구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한 동네 뒷집 앞집 살게 됐다. 참 영원 무궁토록 감사한 일인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당장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붙는 떨기나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소명 주시는 그 앞에 신을 벗고 그 소명을 받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사람의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길이 나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소명을 감당하리라 작정을 하시고, 가장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